교회와 성도예요.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요, 행정도 합니다. 그리고요, 봉사도 해요. 그리고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헌신도 합니다. 보이지 않게요. 뭐 행정하면은 뭐 재정도 그렇고 뭐 이제 교회 예배 여러 가지 순서도 그렇고 주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하죠. 봉사,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뭐 청소도 하시고 식사도 준비하시고 또한 보이지 않게 고장난 거 있으면 또 고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한 달란트,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도 하고, 또한 자녀들 가르치고 후대들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뭐 자기의 달란트 현장에서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이런 많은 일들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도와 선교를 놓쳐버리면 결국에는 교회는요, 흑암의 망대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면 진짜 전도와 선교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좀 부족하더라도 무엇이 돼야 되냐? 전도와 선교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왜 중직자를 세우고요, 왜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웠을까요? 현장에서 무엇이 되라고요? 전도자가 되도록, 현장에 지교회가 세워지도록, 지역은 정말 우리 중직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에 깃발을 들라고.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냐? 전도와 선교 속에서 현장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구나 다 불신자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났을 때 정확하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길이죠. 구원의 길입니다.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냐? 정확하게 전달해야죠. 그럼 왜 당신에게 문제가 왔느냐?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이 복준 존재인데 왜 그런 문제가 오느냐? 왜 어려움이 오느냐? 왜 힘든 일이 오느냐?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삶의 문제, 왜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오느냐? 그 이유가 뭐냐? 정확하게 진단해 줘야 되겠죠. 답을 줘야 되겠죠. 그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뭐냐? 가르쳐 줘야 되겠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무래도 해결이 안 된다.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었잖아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눈이 밝아졌단 말이에요. 자기 몸이 벗은 것을 보면서 부끄러워서 나무 숲에 가리고 무화과 나무로 엮어서 가리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햇빛이 비치면 말라버리고 또 햇빛이 비치면 말라버리고, 자기의 힘으로는요 자기의 치부를 가릴 수 없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아무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먹었다, 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데 문제를 정말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바로 그들이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숨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힌 거잖아요.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그 사람의 죄와 저주를, 문제를 짐승의 피값으로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피값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당신의 인생의 문제가 진짜 해결된다.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겠죠. 이거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또한 불치병에 걸린 사람,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 경제 문제 있는 사람, 개인의 문제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해결되는 게 우리가 확인되어졌고 체험되어졌고 발견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이걸 전달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요, 복음이잖아요. 그럼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과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로 인도하고, 그리고 또한 매주마다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고 가정 살리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자. 정확하게 우리가요, 구원의 길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매일마다 무엇이 되어야 되면, 매일 아침, 낮, 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낮에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밤에는 또 집중해서 또 하루 동안에 정말 일어났던 사건과 문제와 여러 가지 일들을 기도하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삼원을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삼원을하고 연결되어져 있죠. 매일마다 말씀 붙잡고 정말로 한 하루를 살아가는데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요, 전도 관점으로 하루를 볼 수 있도록 내가 방향을 잡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 누구나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 삶이 정말로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래서 참된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응답을 누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첫 번째로,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 절대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이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모세라는 한 사람이요, 바로 자기 백성을 처음으로 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야 될 사명을 딱 가져버린 거예요. 전도와 선교죠. 그 언약 잡고 왕 앞에 딱 서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거예요. 피값으로 말미암아 피 바르는 순간 다 빠져나오게 됐잖아요. 마찬가지죠. 블레셋이요, 이들은 뭐냐면은 항상 싸움하는, 남의 것을 어떻게 하면은 빼앗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은 블레셋과 같은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노르웨이예요. 노르웨이가 뭐냐면 바이킹족이에요. 그래서 노르웨이는요, 키가 엄청 크고요, 등치도 좋고요, 그랬더니 장사들이 많아요. 키가 웬만해서는 거의 2m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보다 더 큰 사람도 많고. 바이킹이거든요. 바이킹이 뭐냐?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다른 나라의 모든 물건들을 다 빼앗아 오는 거예요. 이게 바이킹이에요. 그러니까 노르웨이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블레셋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심심하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물건 빼앗고, 아녀자들 겁탈하고, 애들 그리고 데려가고,
남자들 데려가서 무엇하면은 노동, 노예로 불려먹고 이걸요 즐기는 민족입니다. 이 민족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요 망대를 딱 세운 겁니다. 근데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누구죠? 사무엘이요. 미스바에 모여라.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시는 일을 보자. 결국에는요, 이걸 통해서 블레셋이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졌는데, 블레셋이 무너진 정도가 아니라 주변에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버린 거죠.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이제는 3m 되는 큰 거인을 데리고 왔어요. 장수죠. 골리앗입니다. 이스라엘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요. 누가요? 진짜 전도와 선교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다윗이 한 여호와의 이름 앞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거죠. 바벨론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요, 초강대국이에요, 이 당시에는. 뭐, 미국 같죠, 완전히. 뭐, 문명이나 문화나 모든 것들이 다 발달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이요, 영적인 파수꾼 몇 명에게요,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이에요. 새 친구예요. 아니,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려는데 절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냐 풀무불 속에다 집어넣는데도 안 죽어요. 아니, 저물어 사자굴에다 집어넣는데도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신하들과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요, 바벨론의 전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퍼져버린 거예요. 로마입니다. 바벨론보다 더 큰 강대국, 초강대국, 로마. 이 로마 같은 경우도요,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없는 민족으로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을 때, 유랑민, 바로, 몇 명의 예수님의 정말로 언약 잡은 제자, 이들을 통해서 로마가 완전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요, 절대 불가능이요, 가능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진짜 우리 교회가요, 구원의 길,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비밀, 내 삶, 전도자의 삶. 그래서 쭉 인도받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세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바로 이사야가 전달한 그 메시지를 붙잡았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파수꾼의 역할을 했던 다니엘의 새 친구, 그리고 또한 초대교회 성도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되어지는 사건과 역사를 일으킨 증인들로 서게 되어졌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뿐만 아닙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하나를 딱 했는데, 베드로가 가는 발걸음 속에, 바울이 가는 발걸음 속에 귀신이 떠나가고, 흑암이 꺾이고, 우상이 무너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그래 또한 여러 불치병이 치유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몰려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딱 일으키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면 거기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교회가 구원의 길과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답과 그리고 또한 나의 삶, 하루의 모든 삶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현장 살리는 성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졌을 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고요.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그 질병과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러면 당연히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겠죠. 세 번째,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거기에 증인이 되어버려요. 노예가요? 민족을 해방하는 증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노예 한 사람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세죠. 아무도 할 수 없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포로가요. 왕들 앞에 증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빼앗기고 사라져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무엇이 되면 7포인트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7포인트가 뭐냐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리고 흩어진, 맞죠? 흩어진 자, 진자, 그리고 파수꾼, 정탐꾼, 그리고 길을 든 자. 바로 다시 얘기하면 대로를 수축한 자, 세운 자. 이거를 뭐 막 외우고 그럴 필요가 없이 다시 얘기하면 아주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자 같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셨고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정복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또한 흩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또 어떠한 곳에서든지 빛을 비추는 흑암을 꺾는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모든 저주와 재앙 속에 정탐꾼으로 그 현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살리는 자가 되어지고 깃발을 들어서 복음의 대로를 세워가는 그 응답의 축복 누리는 증인으로 세워가신다. 지금 다시 얘기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은 사람을 무엇으로 해요?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현장에.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요? 바로 현장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들고 마음을 두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 속에 있기를 바라겠고, 그래서 무엇을 하냐?
8월 8월달에는요,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아요. 세계 랩런트 대회 끝나면 또 이제 뭐죠? 이제 뭐 PKNK 수련회 또 있고, 그리고 또한 그거 끝나면 또 이제 목회자 수련회 있고, 그리고 또 그거 끝나면 또 이제 합숙이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 진행이 돼요. 근데 우리 교회가요, 이 흐름 속에 좀 들어가면 너무 좋겠는데, 또 시간도 여러 가지가 바빠요. 그래서 8월 한 달, 또 전도 메시지를 매주마다 제가 한 달 동안 카톡으로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우리가 전도의 흐름들을 또 다시 한번 잡고 방향 잡고 초창기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흐름 속에서 놓친 것들 다시 한번 회복하고 8월 달에 많이 덥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런 하나하나들을 좀 집중하면서 흐름을 잡고 인도받는 응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영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현장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비밀을 누리는 응답 속에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모든 걸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